자, 제가 영성심리를 공부하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교회나 어떤 종교이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자분들은 영성 그러면 일단 껍벅 죽어요. 영성이란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가톨릭은 개신교건 불교건 다 똑같은데 제가 영성심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신부 옷을 입고 목사 옷을 입고 승복을 입었다고 다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영성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건강한 영성이 있고, 두 번째가 병적인 영성이 있어요. 세 번째가 사이비가 있더라고요. 사이비 영성. 이거를 구분을 못했었는데 심리 분석을 하면은 이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자,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나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영성을 건강한 영성이라 하죠.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찾아요. 자,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성당 갈 때 발걸음이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가벼워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성당에 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 질문. 고해성사 보러 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우신 분. 나는 고해성사 보러 가는데 너무 즐겁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예. 고해성사 보러 가는 게 왜 안 즐거울까요? 그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말 그대로 고백하고 화해하는 성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위안을 받고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많은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보러 가면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고해 신부한테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갖고 고해성사를 보러 가요. 그러니까 꼭 재판장에 가는 죄수 같은 심정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해성사는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보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거라면 그거는 고해 신부들이 잘못한 거예요. 고해성사 보러 온 분들을 편안하게 못 해줘서 생긴 현상인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이제 병적인 영성이라고 합니다. 병적인 영성의 원조가 되는 게 바리사이들이었죠. 예수님은 율법을 떠난 분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율법 자체가 중요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바리사이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죠. 그게 병적인 영성이에요. 건강한 영성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게 그런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아니야, 여기서 갈라져요. 병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강박적으로, 신자들한테 강박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신자들에게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도록 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숨이 막히게 되죠. 그리고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자기 지은 죄만 생각한다면은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불안증도 와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있겠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우울증과 불안증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서 오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갖도록끔 부추기는 것이 바로 병적인 영성을 가진 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시키는 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은 마음 안에서 생기는 그 독성 물질 중에서 독성 수치심이라는 게 생겨요. 나 같은 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할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걸 독성 수치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성심리에서는 심리적인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병적인 영성을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이 독성 수치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주의식에 젖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가학성애자들이 피학성애자들을 갖다 만든다는 것이 병적인 영성에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하자를 찾기가 힘든 교회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신자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마음이 가볍고 기뻐야 되는데 무거워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병적인 영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내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내사는 외부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생각들이에요. 이 내사는 예를 들면 뭐뭐 해야 된다. 슈드가 굉장히 많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들을 늘 돌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 내사가 내 양심같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내 자아는 그 내사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사가 나를 괴롭혀요. 죄책감을 만들어주고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힘든데도 다른 사람한테 퍼주고 힘든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당해도 소송도 못 걸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화가 나서 나갔더니 상대방 놈이 잘못했거든요. 그 놈이 딱 튀어나오더니 차 안을 이렇게 보더니 십자가를 봤대요.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가 근데 잘못한 놈이 소리를 질렀는데 당한 사람이 말을 못 하겠더래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내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 신자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자, 이런 내사가 신앙을 가지면 종교적인 내사라는 걸로 진화를 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이런 식의 종교적인 내사가 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그냥 이 내사라는 것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병적인 영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분석하고 이게 정말 건강한 영성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네. 침묵이라는 거는 요새 입틀막이라고 그러죠.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거론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언터처블 에어리라고 하는데 종교가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게 할 때부터 종교가 병이 들기 시작해요. 신자들이 언급을 하지 못할 종교적인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계신가 안 계신가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여기는 못 들어와.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마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그건 병적인 영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병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그냥 줄이 얼마나 천하는지 그냥 시커멓게 될 정도로 성경을 봐.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을 갈취하진 않아요. 헌금을 갈취하거나 착취를 하진 않아요. 그냥 골치 아픈 사람들이지 가해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이쪽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이비 영성. 사이비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근본 목적이 돈이에요. 갈취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 너의 재산을 복원하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종교인이 한참 얘기하다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100% 사이비예요. 나는 돈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주제는 돈이에요. 그놈도 똑같은 놈인 거예요. 예. 자, 그 지난번에 이 사이비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 1차 강의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이 사이비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이비 종교 안에 피해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 갈취당하면서도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해서 그분들이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가족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들을 만나지 말고 남편과도 관계 끊어버려라.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족관계를 끊으라고.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말을 써요. 출가. 네, 출가는 여러분들이 출가라는 그 한자어를 출가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출가는 가출이에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가는데 뭐 때문에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출가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가정은 쉼터이자 우리이기도 해요. 이 안에 머무는 거는 크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떠나라 그러셨어요. 떠나라고. 그 의미가 가족과의 만남을 끊으라 이 의미가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집에 있으면은 그 많은 남편분들이 그러세요. 주부들이 집에 있으면은 뭐 한 일도 없이 그냥 뭐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 있는 주부들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서 살고 있죠. 식사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 안에 얽혀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출가는 그런 관계 안에서 에너지 소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을 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주부들은 집에 계실 때 하루 24시간 중에 책을 몇 시간 정도 보세요?
나는 하루에 책 그래도 한 페이지 이상은 본다. 그런 분 계세요? 한 페이지? 나는 신문이 온 거 신문을 다 본다. 거의 불가능하죠. 저도 본당 신부 할 때는 거의 책을 못 봤어요. 뭐 그렇게 회합이 많아.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일도 많았어요. 앉아서 책 보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 근데 나갔다 오면은 그 다음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책을 한 페이지도 못 보고 지나간 날이 많았어요. 근데 가정도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다하게 일이 많으니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뭔가를 하고자 하죠. 근데 이것이 가족관계를 끊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수녀님들이 두 분이 와 계시는데 만약에 수녀님들이 계신 수도원에 아무도 안 찾아준다. 수녀님들을 방문하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게 정상일까요?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당연히 문제가 돼요. 신부가 됐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내가 수도자가 됐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본인 자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나?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수도복을 입어도 신부옷을 입어도 가족관계는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들이나 수녀님들이나 휴가 가면 집에 가지 어딜 가겠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은 만나요. 그런데 그런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사이비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성모님이 계시하셨다 그러면서 육적인 마의 세력들이 자매의 아들을 이용해서 자매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는 육정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다. 아들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마음과 정신이 온통 기울어져 있는 것은 마적인 세력들이 파고들 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음에서 드는 온갖 걱정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의탁하면서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 자매는 육의 아들이 보낸 문자 내용을 곱씹지 말고 주님께 봉헌하고 의탁하며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괴롭게 만들며 약점을 파고드는 마적인 세력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얘기도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매가 아들과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질긴 육정의 끈을 온전히 끊어내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르고 있는 질기고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지니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가족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매가 가족과 10년 동안을 관계를 끊었어요. 차단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의 불행의 원인이 자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 불행한 게 자식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보통 점쟁이들이 많이 해요. 조상님 중에 누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뭐가 잘못돼서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게 종교 공동체 안에서 교주란 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 신도들을 현혹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이 고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독한 종자예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고 아무도 없어도 난 괜찮아. 이거는 그냥 독종이에요. 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독종이에요. 저희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지만 노는 거는 항상 사람들하고 놀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안에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그리고 괴로워요. 그래서 혼자 있기 싫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화투판 만들어 놨으니까 놀러 오시라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다 귀찮고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러면 이거는 성격장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고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외로워요. 사람의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감정이 외로움,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는데 이런 감정을 나 혼자서 추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친구와 가족을 다 못 만나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죠? 교주예요. 사이비종교 교주들이 가족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가운데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계획적인 거죠.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교단체에서 권유를 하면서 뭐 가족들 다 끊어버리고 여기 들어오면 천당이야라고 얘기하거든. 그거는 100% 사이비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변인 가족과 단절되고 물리적으로 고립이 되게 되면은 그 외부 정보가 이제 차단이 되잖아요. 외부 정보가 차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뇌 기능이 둔화가 돼. 판단력이 저하가 돼. 밖에서는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런 차단된 조직 안에 들어가면 바보 같은 짓을 갖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정보를 듣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신문도 없고 TV도 못 보게 하고 핸드폰도 없이 그 안에서만 딱 살게 하고 교주의 이야기만 듣게 하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보가 돼요. 맹종하는 추종자가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립된 그런 상태에서 살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성당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의 사람들과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판단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끼리끼리만 만나면 서로 뇌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끼리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생기는 이념, 윤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산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어떤 여자 교주가 젊은 애들을 불러들여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 그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 그 젊은 애들이 그 여교주가 정말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 여교주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밤마다 젊은이들이 가서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게 차단된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MS의 정명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자, 이 차단된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는 기도, 노동, 공부 이 세 개 말고는 허락된 게 없었습니다. 어디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거기는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빵에서는 곰팡이 맛이 나고 밥에서는 신문지 맛이 나고 라면도 이상하다. 맛이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게 나쁜 것 없이 진짜 가진 거 다 버리고 열심히 공동체 생활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만 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그래서 딱 봉쇄수도원 같다. 빨래도 손으로 하고 옷은 무채색만 입게 한다는 거예요. 갈색, 회색만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봉쇄수도원하고 비슷한데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님들 중에 강요를 당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힘든 삶은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강요를 했던 거예요. 봉쇄수도자 같이 살라고. 근데 실제 봉쇄수도원의 수녀님들보다 더 열악하게 살았던 거예요. 가혹하게. 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갈 때 옷을 어떤 걸 입으세요? 옷에 신경들 많이 쓰죠. 요새는 패션 산업이 발달돼서 특히 옷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자,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세계적인 기업가, 젊은 기업가가 항상 똑같은 셔츠만 입고 다녀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왜 다른 색깔은 하나도 안 입고 그 색깔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일하기 바빠서.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하면 그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경 쓰이고. 그래서 똑같은 옷만 입는다 그랬대요. 수도복도 그런 의미거든요. 옷에 대해서 신경 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님들의 옷은 굉장히 단순해요. 뒤집어 봐도 똑같은 옷이야. 기껏해야 뭐 여름에 좀 하얀 거, 겨울에 검은 거, 그 정도 차이이지 신님들이 빨간 옷, 파란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은 없어요. 예. 그 색깔이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옷의 색깔을 한정시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또 옷은 사람의 자부심을 뜻하기도 해요.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돋보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신부들은 정복을 잘 안 입어요. 로만 컬러도 잘 안 해. 근데 시커먼 정복하고 로만 컬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검정색 옷에 항상 정장을 하고 로만 컬러도 하고 다녀요. 제 후배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식당을 들어갔는데 거기 시커먼 옷을 입고 로만 컬러 한 사람들이 앉아 있더래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젊은데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더래. 그 후배인데 왜 인사를 안 하지? 근데 자기가 들어갈 때 로만 컬러 하고 들어갔대요. 그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로만 컬러 다 빼더래요. 목사님들이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이제 몇 번 봤었는데, 어쨌건 신부들은 정장을 하고 있을 때 신부구나 하는 느낌을 주죠. 옷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옷이 반대로 사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해요. 죄수복. 똑같이 추레한 옷을 입히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죄수복 같은 옷을 입혀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게 히틀러였죠.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뭐 폴란드에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유태인들을 태워 죽였던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죽인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사람 탄내가 나요. 지금도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요. 근데 독일 군인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그 독한 사람들이었냐 그거 아니고 따로 훈련받은 사람들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독일 군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게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답을 찾은 것이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깜빵 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좁은 감방 안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변기도 안 해줘서 그 안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다시 그 위에서 자게 만들었대. 일주일만 있으면은 사람 몰골이 아닌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본대요. 혐오감이 생겨서 짐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혐오감이 생겼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죽일 때 아무런 가책을 안 받았다 그래요. 이게 히틀러가 썼던 정책이에요. 근데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히는데 천이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걸 입히고 똑같이 입혀요. 그럼 밖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건 사장으로 살던 사람이건 다 똑같이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 효과를 노렸던 것이 사이비 공동체 교주들이라는 것이. 자, 이런 곳에 살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탈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았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동체에 살다가 암으로 죽은 자매는 미국에서 꽤 큰 기업의 중역이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 좋았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질 못했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닫혀진 공동체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은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나가라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교주에게 매달리고 울고불고 엉엉 울면서 자기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애걸 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서 굉장히 애타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나면은 교주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라는 착각 현상을 갖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사랑일까? 사랑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 운운하면서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마치 개와 같은 동물로 여긴 데서 나온 행위다. 사람의 잔인한 본성은 키우는 개를 대할 때 잘 나타난다. 개를 학대하고 먹이를 주는 이중성을 보이는데도 그저 주인만 바라보는 개를 보면서 가학성, 만족감, 병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먹이주고 학대하고 먹이주고 학대. 근데 개들은 주인을 안 떠나요. 그게 사이비 교회 신도들이에요. 딱. 이런 모습이 종종 사이비 종교 안에서도 나타난다.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 혹은 영성 운운하면서 심리적 학대를 하면서 쾌감 욕구를 충족시키는 성격 장애자들이 수두룩하다. 신자들은 그런 괴물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어떤 영성가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이비 교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은 그 당하는 피해자들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는가?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강박신경증이라고 그래요. 이 사이비 공동체에서 신도들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영적으로 흐트러진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 좋은 상태, 아무런 잡념도 없는 상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할 때 분심을 하나도 안 한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다면 그거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요. 그리고 흔들려요. 그 흔들리면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도 아무 분심 잡념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 구조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의식을 정리를 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의식이 들어오는 생각 중에서 안 좋은 생각들을 떨치고 바른 생각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무의식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이 무의식에는, 의식은 외부에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의식에서 그거를 추려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생각들은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무의식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듯이 그렇게 무의식에다가 버려요. 그러면 버린 생각의 쓰레기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없어지는가? 안 없어져요.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이 올라오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올라와서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게 내가 버렸던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은 못 없어요. 너무 많아. 바다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을 우리는 그거 다 없애지 못해요.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쓰레기들을 갖고 사니까 기도를 할 때 흔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강박신경증적인 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명상을 하면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종교적 열등감을 갖게 하고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어요. 사기꾼들이. 자, 강박신경증을 갖게 되면은, 종교적인 강박신경증을 갖게 되면은 하찮은 일에 자꾸 매달리게 돼요. 예를 들면 성당에 가서 앞을 보고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약간. 그러면 저거 마귀가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똑바로 앉아서 하다가 자세가 기울어져. 이것도 마귀가 나한테 유혹을 던져서 그래 라고 생각해요. 묵주기도를 하다가 잡념이 들어서 하나를 놓쳤어. 이것도 마귀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다 누군가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강박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묵주기도 하다가 중간쯤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 근데 그냥 끝냈어.
그리고 마쳤는데 누워서 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엉망으로 바쳐서 성모님이 나한테 화가 났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마술적 처벌, 영적 처벌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다 강박신경증이에요. 정상이 아닌 거죠. 더 문제는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런 거 없지만 나는 마귀한테 유혹받은 사람이야. 이게 자기한테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마귀들도 사람을 골라요. 아무한테나 유혹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상대만 꺾으려고 덤벼들지 하찮은 것들은 쳐다도 안 보는데,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걔가 나를 유혹을 해줘야 돼.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 분심이 들고 마귀가 나한테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 되게 영적인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의식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도덕적 죄의식 불완전성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야심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그런 죄의식을 보상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 위에 서고 싶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보이는 요만한 사소한 잘못에도 다 비난을 해요. 너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졸아? 미사할 때 왜 그래?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본당마다 꼭 하나 둘씩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신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항상 묵주를 갖고 다녀. 항상 기도해. 나는 매일 십사체, 나는 매일 미사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낸 그런 말들이거든요. 지가 기도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못하러 자랑을 해. 그냥 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적 현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멘탈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에 대해서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면서 또 그 무리 안에서는 또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교주가 먹지도 말고 제대로 입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충성 경쟁이 벌어져요. 누가 더 많이 기도하나? 누가 덜 먹나? 이걸 가지고 경쟁이 벌어져. 그러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성당에서 분당 신부가 신자들을 경쟁을 붙인다 그러면은 그놈이 미친놈인 줄 알고 그냥 도망가시는 게 좋아요. 함께 살게 해줘야지 경쟁 붙이면 안 돼. 경쟁을 붙이니까 교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산을 혼납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혼납하니까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그런 조직 운영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진짜 사악하죠. 여러분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세요? 병원에 가죠. 근데 만약에 본당 신부가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로 병을 낫게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본당 신부가 병원에 가지 말라고 믿음으로 치유를 해보라 그런다면 성당을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차단된 사회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조차 못해요. 가톨릭교회 굉장히 오래된 신심 중에 하나가 병에 대한 게 있어요. 병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보속하라고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신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병원에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보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세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악화되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어. 그러면서 자기를 또 합리화를 해요. 이런 신심이 중세 이후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렸었는데 현대에 와서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사이비 교주들에 의해서 이런 생각이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자매가 병원에 못 가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병적인 신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의학적 치료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서 기도를 하려고 성당 안에 한꺼번에 모였다가 전염병이 확산됐던 게 그게 패스트예요. 중세 때. 근데 그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우한 폐렴 때문에 팬데믹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 많은 종교인들이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같이 전염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나중에 깜짝 놀라서 격리시키고 병원에 보내고 그랬는데 초기 단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중세 병적인 신심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사이비 교주들이 다시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병이 났는데도 나는 내 죄를 보석하기 위해서 이 병을 참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존경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병원에 억지로라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성인인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신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이비 영성들이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입증되지 않는 믿음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사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리고 그 혼돈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풀려는 투쟁 과정에서 종종 타인들까지 혼동에 빠뜨린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주식이 계속 널뛰기를 하잖아요. 불안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식하라고 권유해요. 이거 괜찮아 그러면서 안 괜찮은데. 근데 종교도 비슷해요. 그 종교 안에서 자기가 굉장히 힘든데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종교해. 길거리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들이 한결같이 공색해요. 그런데 전교를 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론 브리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검증해야 할 것을 검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로 검증 절차를 대신하게 하면 다수가 공유하는 환상이 지식과 똑같은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거는 요즘 얘기하는 카더라, 가짜뉴스,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가짜뉴스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대학을 나오건 박사학위 받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 믿음에 대한 공유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허점이에요. 자, 이 믿음이 사실이 되지는 않지만 믿음을 서로 공유하면 서로 신뢰할 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 믿음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코드가 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인 믿음에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치인을 미워해.
근데 또 어떤 종교인이 말도 안 되는 엉망으로 사는 종교인이 그 정치인을 비난해. 그러면 그 종교인을 그냥 존경해.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실명을 얘기를 하면 소송을 걸까봐 그냥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하도 소송 거는 놈들이 많아서 저는 돈도 없어서 소송 당하면 그냥 다 털리거든요. 어쨌건 이런 일들이 정치계 안에서건 종교가 안에서건 똑같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이비 신도들이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공유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실제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유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교주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깥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걸 말이라고 해?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공통된 믿음. 그것이 깨지면은 자기 정실성도 같이 깨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주가 구속이 돼도 추종자들이 해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공유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사이비 교주들이 또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야, 꿈. 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참 특이한 게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를 하는데 조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드라이하게 강의를 하면 절반은 나가실 줄 알았는데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신기해요. 예. 예, 꿈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꿈으로 사람들에게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꿈 중에 예언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몽을 꾸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예언몽을 꾸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언몽이 아니라 불안몽을 많이 꿔요. 자,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길몽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길몽은 뭐예요? 돈벼락 맞는 거. 화장실 똥툭한에 빠졌어. 그 얘기하면은 너 얼른 복권 사 이렇게 얘기해요. 권해요. 산불이 난 걸 내가 봤어. 그러면 그래도 복권 사라 그래. 재산이 불같이 커진다라고 옆 사람들이 해석을 내죠. 그런 게 이제 길몽이라고 그러죠. 저는 평생 길몽을 딱 한 번 꿔봤어요. 너무 신기했는데 아침마당 나가기 한 달 전에 길몽을 한 번 꿨거든요. 말을 타고 제가 말이 날개가 달려서 산 위를 날아가고 바다 위를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너무 좋아서 미사 때 신자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근데 미사 끝나고 할머니들이 오시더니 10,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꿈을 팔라고. 그날 20만 원 벌었어요. 네. 팔라 그랬는데 팔아야죠. 어쨌건 길몽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이런 길몽은 여간해서 꾸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주로 불안몽을 많이 꿉니다. 왜 불안몽을 꿀까요?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늘 걱정거리를 마음 안에 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꿔도 꿈을 꾸면 걔네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안몽을 꿨으니까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비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내가 불안몽을 꾸는 거는 앞날을 이렇게 예언하는 거를 꿈에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감들이 꿈에서 형상화된 것일 뿐이에요. 그것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이비 교주들이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불안몽을 꿨다고 얘기를 하면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모님께서 너한테 얘기하는데 네 재산을 다 헌납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 실제로 사이비 종교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꿈을 꾼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했다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자,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꿈에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개꿈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에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꿈을 꾸고 난다면은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굳이 나는 내 꿈을 알고 싶다 그러면 꿈 분석하는 전문가들한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냥 주워 들은 거 가지고서 그건 이런 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심약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뭘까 그러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서는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 구조예요. 우리는 강건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 심약해요. 지나가는 말에도 흔들려. 길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힐지도 몰라. 그러면 길바닥을 보면서 가는데 돌뿌리에 부딪혀요. 그게 인간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예언을 해줘요. 그 예언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점괘를 받거나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금기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런 걸 금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그냥 가요. 아닐 거야 해놓고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다 날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장인 장모 집에 방 한 건 얻어가지고 얹혀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장인 장모가 어떤 유명한 여자 점쟁이의 추종자였어요. 가서 점을 봤는데 그 여자 점쟁이가 말하기를 그 사위가 집안에 있으면은 집에 마가 낀다 그러면서 이혼을 시켜라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그 자매님이 신자였어요.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한다. 그래서 이제 버텼는데 결국 남편이 나중에 사업에서 재기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점쟁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입방정을 갖다 떨어서 한 집안을 잘못하면 파멸시킬 뻔했다는 거죠. 절대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환시를 보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기도 중에 뭘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환시 중에 하나님이나 성모님이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소위 이제 사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공적 계시가 있고 사적 계시가 있어요. 공적 계시라는 건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 앞에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루도나 반내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는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또 그런 발현 현상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의학자, 신학자, 과학자 다 동원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시다라고 공인을 하게 되면은 공인된 성지가 돼요. 그런 곳에는 이제 사람들이 가죠. 공적인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공적인 계시를 내린 자리로 인정받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자, 공적 계시도 가짜가 많은데 사적 계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봤는데 나 혼자 봤어. 그게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가 했던 얘기예요. 자기가 사춘기 때 신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지 진짜인지 몰라. 근데도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니들은 속된 것들이야. 그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적 체험은 저도 여러 번 했거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제 성격은. 그냥 봤을 때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그럼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게 체험을 한 것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기회는 되지만 이게 나를 바꿔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인간의 정신은 고무줄하고 비슷해요. 기독 모임을 가거나 체험을 하거나 하면 고무줄이 늘어나요. 팽팽하게. 오늘부터는 내가 미사도 매일 보고 무주기도 매일 하고 하루에 50단을 바치고 모든 선행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팽팽한 상태야. 근데 고무줄이 팽팽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정장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 정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장하고 몇 시간 정도 버티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저희들 보고 제의를 입고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옷을 벗고 나가지.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의를 입고 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가 정신적으로 팽팽해져 있는 상태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을 때 신부들이 사복을 입는 이유는 그 긴장감 때문에 그것이 귀찮아서 사복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는 게 편하니까. 근데 이게 사복을 입고서 술집을 들어갔어.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때부터 술 한잔 마시는 것도 품위 있게 마셔야 돼. 말도 조심해서 해야 돼. 이거는 우리보다 스님들이 더 잘 아시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식당도 골라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 데나 못 가요. 좋은 식당 들어가면 수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 왔어?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제복 입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난 환시를 봤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조현병에서 환시하고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시를 진짜 본 사람들은 자기 성격은 안 바뀌는데 생활 태도는 바뀌어요. 그 전에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사를 나가기 시작해. 매일은 안 나가더라도 그래도 기도에 대한 어떤 원의를 갖기 시작해요. 그게 작은 변화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봤다는 얘기만 하고 변화는 없어. 그는 거의 다 조현병 증세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도들 중에서 상당수가 조현병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현병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횡설수설해요. 하나님을 봤어, 성모님도 봤어. 근데 뭐 이러이저리 주제가 막 바뀌어. 그럼 조현병이에요. 네. 자, 저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구분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면 일상에다 둬요. 일상.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씻고 닦고 밥 먹고 출근하고 또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들어 테이블보다 자고 이렇게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지루하다라고 여겨요. 그 지루한 게 또 사실이죠. 그런데 아파 보면은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아파서 몇 개월을 숙소에서 혼자 있은 적이 있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프니까 걷질 못하고 아프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때 일상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아이씨 똑같은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랬는데 일상을 산다는 게 그것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병원의 중환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는 게 그게 제일 하고 싶대요. 큰 걸 원하지 않아. 일상을 원해요.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들도 이 사람이 일상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끔 하는 게 목표예요. 그만큼 일상이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건강한 종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잘하도록끔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사이비 종교는 그 사람들의 일상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사이비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가 환시를 본 사람인데 성모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이 조직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내놓고 살아. 그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의 직장도 파괴하고 그 안에서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해요. 일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일상을 빼앗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에게서 일상을 빼앗는 게 가장 큰 범죄예요.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제일 타격받는 게 일상생활이 타격받아요. 우울증, 화병에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직장도 못 가. 그 일상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을 빼앗는 것만큼 큰 범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종교적인 범죄 중에서 가장 큰 게 사람들이 일상을 뺏는 것이다. 예. 대개 사이비 교주들은 성장 과정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마인드 자체도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사람들이 환청과 환시들을 자주 봐요. 물론 기도하는 신자들도 환청과 환시를 보죠. 그런데 이런 환청과 환시는 매일 보지는 못해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본 것인데 사이비 교주들은 매일 본다 그래. 매일 듣고 매일 본다고. 심지어 어떤 교주는 성모님이 오늘 너한테 이걸 하라 그러셨어. 매일 계시를 준대요. 매일.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기 또라이지? 저기 정상이야?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런 차단된 조직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모님이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계시대로 살아요. 돈 다 주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 바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이런 닫힌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어떤 뇌과학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인간의 뇌는 멍청하다고. 인간의 뇌가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보통 사람의 뇌는 멍청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다고 이성적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평소에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는 머리들을 잘 풀려요. 그걸 이제 잔머리라고 하거든요. 계산이 빨라요. 근데 상황이 내 의식으로 판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뇌 기능이 멍청해진대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데 큰 거에는 계산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런 뇌의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것이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요. 그러면 콩나물 살 때에도 뭐 비싸네 싸네 그러면서 일어날 때는 콩나물을 몇 개라도 집어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또 안 된다 그러고 막 뽑아요. 근데 그 가격이 10,000원이 안 넘어. 근데 백화점에서 명품 백 세일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뇌가 갑자기 기능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가서 뭐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명품을 파는 백화점 가서 점원한테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쫓겨나요. 당연히 비싸니까 이거 뭐 중고시장 가면 싼 건데 이거 수입품 뭐 원가로 판 데도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강남에 있는 백화점 가서 이거 좀 거기선 그런데 좀 깎아주세요 그랬다가는 직원한테 이게 뭔 쫓겨나요. 그래서 그런 데 갈 때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품을 판다, 명품을 할인해서 판다 그러면은 전 세계 여인들이 백화점 앞에서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미친 듯이 들어간대요. 직원한테 카드를 던진대요. 영국에서 한번 그런 사건이 났었어요. 그걸 영국 BBC에서 취재까지 했거든. 그걸 방송을 진행하던 교수가 사람의 뇌가 이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의 뇌를 믿어서는 안 돼요. 네. 사기도 쉽게 당하고 현혹도 정말 잘 되고 요새는 피싱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사기 피싱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이 많고 학벌 낮은 사람들만 걸리지 않아요.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다 걸려들어. 그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다 걸려들어요. 왜 걸려들까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걸려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면은 그 자만심 때문에 사기에 걸려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 다행히 저는 돈도 없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상담소 소장이라서 그런지 그 피싱 전화는 오질 않는데 가끔 문자가 와요. 전화번호가 찍혀 있고 아빠 나 딸이야. 저 핸드폰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연락 좀 줘. 이런 게 문자가 가끔씩 와요. 정말 답해주고 싶은 욕구가 내 딸이니? 이름을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랐는데 근데 그걸 건드리는 순간에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못 건드리고 그냥 보존만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홍 사장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지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피싱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가 셋인데 그 셋 중에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뭐라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한국 놈이 뭐 와이프가 셋인 놈이 어딨어? 뭐 쭈글쭈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전화 끊기가 심심해서 그냥 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부인이 셋이라고. 근데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시, 비읍, 니은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영성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목적하는 거는 돈이에요. 현금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모님께서 자살을 혼납하라 그랬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붙잡아야 돼. TV에서 이제 방영이 됐는데 지방에서 어떤 집은 아예 가족이 통째로 그 공동체에 들어간 집이 있더라. 가족이 파산을 한 거예요. 들어가면 애들 뭐 교육이니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가족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사이비 교주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신자들이 지금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곤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시면 정말 말리셔야 돼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일상이라고. 그리고 종교가 가장 건강한 종교는 가정을 살리는 종교이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최단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자, 일어나십시오. 강복 드릴게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비 오는데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